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10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한 주 동안 열심히 잘 보냈나 모르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수고 많이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있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힘주셔서 남은 10월 반도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물러가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중고등부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 주간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겠다 생각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 모든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갔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상처 입혔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태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가 위태롭습니다. 기후로 또 전쟁의 위험으로 주님 위태로운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안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3, 중3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바를 고민하며 주님 이제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한 주를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기회주의자와 원칙주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날 특별히 이렇게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에 기회를 잘 잡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어떤 찬스가 왔을 때 그것을 잡아내야지만이 우리가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모든 꿈꾸고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기회를 잡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인데요. 기회주의자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잡는 것과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기회를 잡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어떤 내가 성공을 이룰 만한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시도하고 도전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득만 챙기는 사람, 내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 주관도 없고 뚜렷한 어떤 원칙도 없고 그냥 내가 이익이 될 만하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요. 우리가 흔히 또 그런 친구들이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보면 저 기회주의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계에서도 이 말 했다가 또 여기서 정권 잡으면 이쪽에 유리한 대로 했다가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기회주의자 같은 친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한테는 이 말 했다가 여기 와서는 이 말 했다가 그런 얄미운 친구들 있죠?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도 빠져나가고 저기서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얄미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기회주의자에 대한 말을 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도 한 기회주의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이 베냐민 지파이고요. 사울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사울 왕이 그의 가정과 모든 집안이 몰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므이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았냐 하면 사울의 집안이 다 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사울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척 하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 말씀인 바로 다윗이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오르자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며 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힘이 있을 때는 다윗에게 엎드렸다가 다윗이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는 왕이구나. 그동안 내가 쌓였던 거 다 풀어야지. 나는 압살롬에게 붙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며 쫓아오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피소드 가운데 다윗이 보여주었던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원칙들을 세우며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반드시 세우고 지켜야 할 원칙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돌을 던졌던 장면, 여러분 이 만화로 된 성경 그림을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보이시죠? 시므이가 아주 그냥 돌을 있는 대로 사정없이 던집니다. 다윗의 머리 뒤통수에 지금 막 맞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주변에 말씀에 의하면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은 표현합니다. 지금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아비새라고 하는 용맹을 떨치는 장수입니다. 왕이시여, 저 인간을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피난 갈 때 가더라도 저 녀석은 내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아비새가 칼을 뽑으려 하자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뭐라고 계속 두 절에 이어서 이야기합니까? 시므이가 저렇게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돌멩이까지 집어 던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다윗을 저주해, 다윗에게 돌 집어 던져 이렇게 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시므이에게 그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식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돌멩이 던지는 것 누가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전지라는 건 뭡니까? 모든 것을 알지자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표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저렇게 날뛰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하나님도 시므이를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데 내가 굳이 저 사람을 심판하고 처단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지. 내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내가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나도 많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 저 시므의 입을 통하여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그냥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그가 비록 죄도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흥분하고 화를 내고 나에게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쉽게 보복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고통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때로는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또 삶에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지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지고 일일이 다 대적하며 그래 내가 갚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꼭 쓰러뜨려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도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될 원칙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 두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소망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충분히 바꾸어 내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전지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심의 저렇게 욕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근데 그냥 하나님도 놔두고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는 심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저주하는 것을 내가 묵묵히 듣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딤으로 인하여서 훗날 나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이 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들에게 배반당해 도망가는 이 와중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미 경험해봤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을, 사울 왕에게 핍박을 당해서 그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늘 쫓기는 신세로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고 오히려 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십니까? 사울은 알아서 몰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심의 그냥 놔두면, 저 심의를 내가 똑같이 나도 악한 마음으로 저 심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0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악한 일을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 부당한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섣불리 내 손으로 다 갚아주고 해결하고 보복하고 원수 갚으려고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나를 핍박하냐? 나를 왜 괴롭혀? 일일이 다 대적하고 싸우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는 사랑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믿고 소망했던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압살롬의 반역이 다 진압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은 목숨을 잃게 되고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다윗을 쫓아오며 돌을 집어 던졌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종의 패역한 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패역한 말, 정신 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라며 다윗 앞에서 스스로 와서 지금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입니까? 다윗에게 붙어 있다가 다윗이 도망갈 때는 다윗을 욕했다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또 뛰어와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종의 패역한 말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지금 사진에서와 같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 또 칼을 빼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앞서 나왔던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인데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시므이 네가 방금 패역한 말을 했다고 했는데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한테는 몽둥이가 약이지. 좀 맞아봐라. 매도 때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관대하게 그를 용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피난 갈 때는 그래 빨리 피난 가야 되는데 뭐 저거 처리하고 가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놔두고 갔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다시 세력을 잡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같으면 저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놈을 당장 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매질이라도 하든지 죽이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뭔가 좀 갚아주고 싶은데 다윗은 전혀 손도 대지 않습니다.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 너 건드리지 않을게. 약속한다. 왕의 약속으로 약속해주고 시므이가 그래서 그 다윗의 배려 덕분에 이 이후에도 권력을 잡아서 아주 요직을 차지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결국에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어서 죽게 되지만 다윗의 용서로 인해서 한동안은 계속 권력을 잡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보복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직한 부하를 죽인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또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누구입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하는 요셉인 것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빠졌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살았더니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낯선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그곳으로 왔을 때 형들에게 한 번쯤은 갚아줄 법도 한데 형들을 품고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진짜 복수는 이건 거예요. 똑같이 보복하고 폭력으로 똑같이 어떻게 힘들게 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서 품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수이고 복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 삶 가운데 쉽게 보복하고 쉽게 원수를 갚아주려 하고 똑같이 우리가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대항하고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행동에 똑같이 나도 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우며 살아갈 때
시므이와 같은 기회주의자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원칙을 세워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칙,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원칙,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용서하는 사랑의 원칙, 이런 원칙들을 세우는 원칙주의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 또 우리가 어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복하며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원칙을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복받는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오늘도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준비한 작은 물질이지만 이 정성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생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수능 시험과 그리고 취업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으로 주님 손 붙들고 모든 이 인생의 관문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원수 같은 존재라도 사랑하며 용서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이제 예배 자리에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나오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